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초막절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렇다면은 초막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좀 연세가 지긋하셨는데, 목사님, 이제부터 내가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성경의 지식이 많아질까요? 너무 늦었죠?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로 만족해야 되겠죠? 그러시길래, 아니요, 지금이 최적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70이 좀 넘으신 어르신인데 눈이 동그래가, 아니 지금이 적기라니, 하나 들으면 10개 빠져나가는데 지금이 적기라니. 아니요, 지금이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님이 지금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지금입니다. 어제까지 시간은 천하장사가 와도 그 시간을 활용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내일까지 있는 시간은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니까 바로 지금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때는 이분이 학교 교사분이셨는데 은퇴하신 분인데 허허허 웃으면서 목사님은 철학적이시네요. 그러길래 아니요, 철학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오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최고의 적기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어제의 시간 가지고 신경 쓰지 씨름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오늘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오늘이 가장 최적으로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행동을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초막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5일부터 7월 22일까지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3일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낼 때 양을 70마리를 잡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죠. 염소 2마리 드리고요. 그러니까 일반 1년 된 양 70마리를 드리고요. 1년 안 된 암수 구분 없이 드리는 것을 14마리를 드립니다. 소도 7마리 드리고요. 아주 막 제사를 너무너무 풍성하게 합니다. 첫날은 13마리, 그 다음에 12마리, 그 다음에 쭉쭉쭉 해서 마지막에 7마리로 해가지고 70마리를 드리게 되거든요. 너무 풍성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매일같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제사장이요, 예루살렘에서 다 그 피탈길을 타고 실로암 목까지 내려와서 금주전자에 실로암 물을 담아가지고 갑니다. 이 물을 담아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은 서남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서남쪽에 수반 2개가 있어요. 수반 2개가 딱 구석에 있는데 하나는 입이 커요. 하나는 입이 작은 게 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입이 작아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입이 크고, 오른쪽에 있는 입이 큰 거는 포도주를 담아놓는 수반이고요. 왼쪽에 입이 작은 수반은 은수반인데 금주전자에 담은 실로암 못에서 가져온 물을 거기다가 붓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물을 부으면은 물이 매일같이 부으니까 철철철철 매일같이 넘치겠죠? 그렇죠? 매일 이걸 7번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이러면 이제 아가씨들이 옆에 서서요, 줄 서서 비파, 소고, 그냥 북을 치면서 춤을 추면서 그냥 막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시편 116편부터 18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고 힘듦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까지 내주지 아니하시고 원수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마른 풀잎 타듯이 타버리게 되고 광야를 나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먹이시고 입히셨다라는 그러므로 의의 문들아 열어라. 내가 그리로 들어가리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자신 있게 부르는 노래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부르면서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소반에 쫙 붓는 거예요. 부으면은 이것은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사막에 물 한 모금이 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펑펑 솟게 해서 200만 명이 마실 수 있고 짐승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그 기념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할렐루야.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너희는 지금 그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오지만 성령의 생수는 내 배에서 난다. 나로 인하여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는 바로 그 성령은 내 배에서 난다. 내가 죽음으로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의 은혜를 바르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선언적인 표현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 속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리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메시아의 조건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이들이 잘 알아요. 요셉의 아들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하나가 문제예요. 출생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 아마 나사렛에서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막연한 자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5,000명을 보리떡 5개로 먹이기도 하시고 바람도 잠잠하게 하시고 모든 능력을 보고도 그들의 고정관념, 그들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야.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조건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할렐루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설계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해놓으셨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 후에는 그것이 나를 위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와서 실람 못에서 물을 길러서 성소에 가서 그 물을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들은 그날 거저 추수감사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었으니까 그저 하나님의 약속대로
물만 붓고 제사만 지내면은 자기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순간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때로는 살아가는 환경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손에 잡히지 않고 누려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망에 내주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내게 역사하시는 은혜, 그리고 내일도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시편 118편을 읽었지만 우리가 초막절을 누린다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초막절은요, 포도나무 가지, 또 야자대추 나무 가지, 이런 각종 가지들을 꺾어다가 얼성 이래 얽혀매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 보면은요, 하늘의 별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수확한 석류, 무화과, 또 야자대추, 밀, 보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꺾어다가 천정에 매달아놔요. 천정에. 나가는 입구에 또 매달아놔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막 가운데서 먹이셨지. 저녁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곡식을 주셨지. 그리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오늘 하루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우리는 초막절이 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매일같이 초막절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그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네. 내일도 인도하실 거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향한 이 감사, 오늘이 아니라 순간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곳간에 곡식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염소가 양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한 분만으로 감사한다는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돼야 합니다. 내 손에 잡힌 바 없고 내가 오늘 마음껏 누릴 거 없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 사실만 해도 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감사가 우리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원망과 시비가 있고요, 늘 비교의식이 커요. 물론 비교의식이 없으면 발전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나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또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비교의식은요, 나를 발전시키는 상당한 동기부여를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요, 결과가 다른 게 있어요. 오늘 이것이 있어서 내가 이 좋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이고요.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지난 과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네가 있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오늘 있는 거야. 네가 미리 이런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이 좋은 걸 또 만들 수가 있었어 하는 사람은요, 지난 과거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너 깐 것 내가 이걸 만들어서 내게 더 좋지? 이러는 사람은요, 감사보다도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직시하고요, 남을 사랑하지 못하고요, 결국은 교만해져서
버림을 받는 거예요. 결과는 좋은 걸 만들어 놓은 것도 똑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180도로 다릅니다. 전혀 반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되 지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에서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내에게 보일 때 1년에 3차례 내게 보일 때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너희가 안식일 외에 서원 예물 외에 자원하는 예물 외에 속지 않은 예물 외에 특별하게 감사 예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면서 어제와 오늘이야 변함없는 삶도 중요하지만 진리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더 특별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을 좀 더 특별하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일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삶은 날마다 감사로 연속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은혜를 누립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은혜는 칠판에 써져 있는 글씨가 아닙니다. 은혜는 유리병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물이 아닙니다. 은혜는 여러분과 제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쁘게 해주고 보람을 느끼게 해주고 하나님에게 내가 속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은요, 나의 본질이 나옵니다. 저는 이 은혜를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프링과 비교합니다. 스프링이 있으면은요, 스프링이 은혜가 무겁게 눌러주면은 스프링이 내려갑니다. 은혜가 약해지면 스프링이 올라옵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프링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내 모습이 커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며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오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그게 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을 주신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멘. 내가 직장 가서 거래처에서 욕을 얻어먹고 아쉬운 소리 하고 상사로부터 결제판 던짐을 당하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해도 집에만 오면은 언제든지 내 편이 돼주는 내 아내와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우리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감사를 잊어버릴까? 왜 잊어버릴까? 내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이 감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니까 이것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내 배에서 생수가 난다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말세에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과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의 보호자가 되셔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돈이 있다고요? 지식이 있다고요? 권력이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요?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배에서 나는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감정은 그때뿐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그때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와서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 아내도 이뻐 보이고 내 남편도 씩씩해 보이고 내 가정도
아름다워 보이고 내 이웃도 감사하고 내 거래처도 내 회사도 나를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이뻐 보이는 것입니다. 내게 성령이 임할 때 말입니다. 내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때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감사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앉아있는 방석도 감사하고 한 그릇 내드릴 때도 감사하고 보는 것에 감사. 그러면 내가 그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의 개개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데요. 여러분의 값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예수만큼의 가치입니다. 예수만큼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생명을 버려 여러분을 사셨거든요. 예수만큼의 가치입니다. 우린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존중해주고 당신이 있어 내가 감사하고 집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권사님이 계셔 감사하고 장로님이 계셔 감사하고 물론 우리 목사님이 있어서 감사하고 근데 아무래도 내가 좀 인기가 돼 있는 것 같아. 아멘 소리 깐 거 보니. 그래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과거가 아니라 오늘 내 살아있는 이 삶 자체가 초막절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료는요 한순간이에요. 꽃이 피고 해가 올라서 뜨거운 햇빛에 쬐면은 이내 시들러서 바람에 흩날려 버리고 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고 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새로운 장막을 더 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 생명은 한계가 있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더딥혀질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수고하는 권력이나 내가 쥐고 있는 권력이나 수고한 결과나 물질이나 건강도요 유한합니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있어도 때 되면 뜯어 고쳐버립니다. 그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누릴 때 그것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여러분의 삶이 초막절을 누리는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초막절을 누립시다. 초막절을 누립시다.